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무엇을 반포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름의 속성이 무엇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리다. 이것이 그분의 품성이죠, 그죠? 품성. 이름은 곧 품성입니다. 제 이름 이 석자는 첫 글자 강은 이 조상의 이 품성이죠, 그죠? 조상 끝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죠. 조상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 덕자와 중자는 저만의 개성과 품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지어진 우리의 이름들은 다 그렇죠, 그죠? 조상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그분의 품성이죠. 품성인데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까? 품성의 속성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그 중에 마지막 속성이 뭡니까? 진실. 오늘 이 진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진실, 신실, 성실, 확실함,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뜻이 있는데 진리입니다. 진리.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할 때 이 진실은 진리,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자, 한번 써볼까요? 진실, 에메트. 타브. 이거는 알파죠. 알렙, 맴, 타브. 요 세 철자가 합쳐져서 에메트. 이 에메트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했는데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에메트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요한복음 14장. 잘 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진리, 이 진리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진리. 근데 무엇이요? 내가 그랬어요. 그죠? 이 내가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바르 말씀을 보았죠. 길과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진리, 에메트, 이 에메트를 이 철자의 뜻대로 쓰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이 알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맴. 이 맴인데, 맴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타브. 타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언약. 타브.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에메트는 진리인데, 진실. 진리, 진실인데 이것을 풀어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물이다. 하나님 언약의 물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신약에서는 생수의 강.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요?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뭐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죠? 하나는 옛 언약,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 새 언약. 그래서 둘 다 언약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책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뭡니까? 진리예요. 그죠? 진리. 에메트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본 바로는 뭡니까? 그 전체가 다 다바르. 오늘은 전체가 진리 에메트. 그리고 이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무엇으로? 진리로.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진리로 뭐하게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두 번 알레데이아 이렇게 썼어요. 자, 구약 성경으로 가서 다시 신명기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두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내치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긴 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예. 자, 여기에도 보면 3절에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근데 그 이름의 속성이 4절에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공덕이 완전하고, 길이 공평하고, 진실 무망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기도 5가지의 속성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이름의 속성과는 여기에 신명기의 속성 5가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표현이, 단어가. 출애굽기 아까 보았던 34장 6절의 5가지의 속성은 자비의 측면의 속성의 5가지예요. 근데 여기 신명기서에 나오는 5가지는 어떤 측면인 것 같아요? 공의의 측면이죠. 공의의 측면의 5가지의 속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측면 모두 다 공통적인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에메트. 그 진실은 왜? 진리기 때문에 이쪽에도, 그러니까 자비의 측면도 진리고 공의의 측면도 진리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진실은 에메트가 아니고 에무나예요. 에무나.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도 어원이 어디냐면 아만이에요. 똑같이 에메트의 어원인 아만에서 에메트도 나오고 에무나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알레데이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호와 그는 반석이신데 누구 하나님요? 어느 하나님이세요? 반석이신 여호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죠. 그죠? 자, 신명기서 32장 15절 방금 본 그 뒤에 15절 그러한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예, 반석 덕분에 어떻게 되었는데 살쪘는데 부대하고 윤택해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홀히 여겼도다. 경홀히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의 진리에서나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시냐 하면 물과 함께 나타나셔요. 물과 함께. 그죠? 3절의 말씀처럼 2절처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약 공생애 동안에도 물과 함께 공생의 시작 때는 뭐예요? 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분의 모든 이 반석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서 물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교훈, 모든 교훈, 모든 말씀은 비요, 이슬이요, 생수예요. 그죠? 생수.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것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아직은 저희에게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그 마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무엇과 같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죠? 자, 생수의 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39절에.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굽니까? 근원.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지금까지 늘 배워왔지만 성령의 절대적인 특성, 그것은 그분은 무엇으로만 역사하신다고요? 무엇과 함께 역사하셔요? 진리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떠나서는 성령의 존재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물, 생수의 강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의 생수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배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이 배는 이 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배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럼 이 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근원을 잘 알고 있죠. 아까 신명기서에 32장에 볼 때 그는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시니 그랬어요. 반석. 그런데 이 반석도 처음부터 그냥 생수를 흘려보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반석이 생수를 낸 것은 어떻게 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됐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나왔습니까? 처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가지고 온 물을 다 먹고 이제 목말랐어요. 다. 물이 떨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반석을 칠 때는 어디에 오지 않았냐면 시내산에 아직 오기 전이에요. 르비딤에서 시내산 오기 바로 전 장막을 쳤던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고 거기에서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반석을 한 번 내리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을 치는 곳마다 근처의 반석에서 물은 그냥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흘러나왔어요. 근데 이 물의 근원을 보면 르비딤이 아니에요. 분명히 반석은 르비딤에 있었고 모세는 그곳에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물이 나온 근원은 르비딤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한다. 네. 자, 내가 거기서 너는 반석을 치라. 지금 모세가 반석 앞에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그 앞에 말씀 보면 호렙산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17장 앞에 보세요.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에요. 아직 호렙산에 오지 않았어요. 그죠? 르비딤에 분명히 반석은 있는데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나온 근원은 어디라고요? 6절 방금 읽은데 내가 거기서 어디에 섰다고요?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예요. 대하여. 나는 여기 호렙산에서 너 거기 있는 르비딤 그곳을 향하여 내가 서겠다. 그때 네가 뭐하라? 반석을 치라는 거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럼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그죠? 호렙산에 계신 여호와예요. 근데 왜 이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명령하기만 하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쳐라, 반석을 쳐라?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물 근원은 어디입니까? 본래의 생명의 강의 물 근원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 중앙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보좌로 에스겔서에 보면 그랬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접근이 금지되어 버렸어요. 접근이.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이 생명강 좌우에 있죠. 그죠? 좌우에.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막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막고 있습니까? 여기 그룹들이 이 동산의 길을 지키는 그룹, 이 그룹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룹이 와서 그 길을 지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시내산에서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 그룹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어디에 나타나요? 언약을 보면. 예? 속죄소에도 나타나지만 또 어디에 나타나요? 더 많이 볼 수 있는, 속죄소는 대제사장만 볼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운명하실 때 성소에 휘장이 쫙 찢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운명하신 뒤에 강도가 아니라 군병의 창에 의해서 찢어지죠. 그죠? 네, 찔려서. 그때에 뭐가 돼요? 성소의 휘장이 촥 갈라졌어요. 이 그룹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심으로? 죄의 값으로 대속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고 있었던 동산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준 거예요. 비로소.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창에 의해서 그의 배가 찢어짐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길을 여전히 막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한 값을 뭐요? 치르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그룹의 의미예요. 성소에 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만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어디서부터? 성막 첫째 문부터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전부 다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생명의 강으로 가는 길, 동산 중앙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 그곳을 지키는 천사들이 누구다?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반석이 침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다시 백성들이 마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마지막 초막절 명절에 끝날에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아직 성령이 언제 주어졌어요? 실제로 오순절에 부어졌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성령을 처음으로 주신 날이 오순절이었습니까? 오순절이었어요? 언제예요 그럼? 네? 아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성령을 처음 주신 때가 언제냐고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전에 언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죠. 첫날 저녁에.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뭐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순절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언제부터 주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언제든지 원하면 주실 수 있고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집회 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을 어디에서 지켰다고요? 시내산에 와서 지켜요. 오순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언약의 체결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지켰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그 성령을 표상하는 그 물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이미 시내산 오기 전에 르비딤에서 이미 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수를 그들은 이미 마신 거예요. 그죠? 그 생수가 없었더라면 거기서 그들은 목말라서 죽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르비딤에서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호렙산 반석. 그죠?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호렙 반석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성취될 언약, 그것을 보증으로 미리 내가 뭐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미리. 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앞당겨서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렙에서 너를 대하여 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오순절이 되려면 아직 40 며칠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왜? 이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 길을 막고 있던 그룹 천사는 뭐 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반석에서 물을 얻는 일이 나오죠. 그냥 40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근처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유지됐는데 가나안 가까이 갔을 때 물이 끊어졌어요. 그때 다시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물을 흘러내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20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민수기 20장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가데스인데, 가데스는 맞아요. 근데 언제 가데스입니까? 2번째 가데스예요. 40년을 돌고 와서 마지막 가데스입니다. 2번째 가데스. 그죠? 근데 이 11절의 말씀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어떻게 해요? 많이 솟아나왔다. 반석을 2번 치는 것과 물이 많이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근데 문장의 표현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꼭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이전에는 1번 쳤는데 1번 쳤을 때는 물이 많이 흘러나왔다 표현이 없어요. 그냥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1번이 아니고 2번 침에 많이 솟아나왔다. 꼭 원인과 결과가 딱 맞는 것처럼 표현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친 것은 뭐다? 2번 친 것은 그것은 불신이에요. 그죠? 불신의 결과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결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뭐 하랍니까? 그냥 치라는 거예요. 치라. 네. 그래서 불순종이고 물이 많이 그러면 솟아나온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이 많이 솟아나온 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약속. 첫 번째 약속과 2번째 약속은 달라요. 르비딤에서 첫 번째 반석의 물은 이른 비의 전조였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됨으로 주어질 그 이른 비의 전조로 주어진 것이 첫 번째 르비딤에서의 반석입니다. 거기서는 많이 나왔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이른 비는 시내산에서 표상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근데 2번째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늦은 비에 대한 전조입니다. 늦은 비에 대한 전조. 그러면 실제적인 늦은 비의 성취의 표상은 어디일까요? 더 미래적이겠죠. 그죠? 더 가야 나오지 않겠어요? 이 르비딤에서 그 다음 장막 치던 시내산에 갔던 것처럼 늦은 비도 가데스가 아니라 더 전진해서 어딘가에서 늦은 비의 표상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요단이에요, 요단. 예. 그렇지만 이 신명기 아까 보았던 그 32장에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거기에서도 구분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의미를 보면 구별이 돼요. 그게 이른 비는 흘러내리는 이슬입니다. 흘러내리는 이슬. 그 다음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예요. 가는 비. 연한 풀, 아주 어린 새싹들에는 막 퍼부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는 비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게 이른 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근데 늦은 비는요, 전조는 물방울 비고 이슬이 아닌 물방울 비고, 그 다음에 본로는 봄비는 푸른 채소, 무성한 채소 위에 내리는 풍부한 소나기다. 그게 늦은 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구속의 경륜의 측면에서 보여지는 모든 사건과 역사, 그 다음에 표상과 성취,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에메트, 진리다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표상과 신약에서 성취되는 실제가 다 뭐다? 에메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두 번의 언약을 맺었지만 다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기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 뭐라고 외칩니까?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그 죄를 구하라. 그리하면 11절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네, 제가 길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1절에 외치라. 그 죄를 고하고 허물을 고하라. 그 음성을 호소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무엇으로? 마른 곳에 만족해 되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만 돼요? 물로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하라? 흘러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뭐예요?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호소하고 초청했지만 예레미야서 2장 결과는 뭡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른 땅. 왜요?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렸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줄을 버리는 자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 버림이니라. 버리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남는다고요? 흙에 기록이 남아요. 어떻게 남는다고요? 어떻게 기록이 남을까요? 쫙쫙 갈라져서 메마른 땅, 오각형으로 갈라진 거 봤습니까? 예. 그 땅에 뭐가 되겠어요? 어떤 생명이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를 버리는 자는 그렇게 흙의 기록을 남긴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물을 버림으로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쪼개지고 갈라져서 다 흩어져 버리고 멸망해 버렸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새 시대에 새 언약 하에서도 끊임없이 뭐 하셔요? 초청하십니다. 그죠? 아까 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시대 백성들의 그 기록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초청의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분이 누구예요? 진리이신 에메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알레프와 mem과 타브가 있어요. 알레프는 히브리어 22자 가운데 첫 번째 글자예요.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 mem은 중간에 있는 알파벳입니다. 맨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타브는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건 첫째.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분이 뭐라고요? 네, 진리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토록 뭐예요? 그분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네. 또 말씀하십니다. 7장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이 생명수 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던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친히 생수의 물을
배에서 넘치도록 주셨고 또 장차 오늘 우리에게도 뭐요? 똑같은 생수의 샘물로 6절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시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장차 오실 분으로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장차 오실 분으로서.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절 봅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계속 이 생명수의 강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초청하셔요. 1절과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 예. 자, 아까는 창세기 2장에서는 보면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에덴 중앙에서, 그죠? 시작해서 사방으로 네 갈래로 강이 흩어졌어요. 흘러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죠, 그죠? 이제는 그 막혔던 길이 열리고 장차는 결국은 다시 그 생명의 강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아까 하나님께서 품성을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라 2번. 그러시면서 5가지의 속성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진리의 속성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3절 여기에 또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뭐 영원히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17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값없는 생명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발언되었고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분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 근원으로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영원토록 뭐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 에메트.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다면 이 강이 어디에서요?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것은 우리는 영원토록 뭐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위로 가요. 위. 그 배는 위를 표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수분 부족으로 목말라 죽을 일은 없죠. 그죠?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언약을 믿을 때에 그것은 상징과 표상과 그림자로 주셨던 모든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것은 과거에는 상징적이었고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미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되는 그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값없이 주어지는 진리의 생명수, 이 강줄기를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이 모든 아름다운 실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